오늘은 신구약 중간사 마지막 강의로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에 존재했던 막강한 권력기관 산헤드린에 대해 공부할 건데요. 산헤드린이라는 명칭은 70인역번의 슈네드리온을 영어 성경이 산헤드린 또는 의회로 번역한 건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로 공회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죠. 이 공회, 산헤드린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신약의 무대를 주도했던 유대 사회 최고 통치기구였습니다. 산헤드린을 모르면 신약의 판도가 안 보인다는 뜻이죠. 오늘 강의는 예수님 당시 산헤드린은 어떤 권한을 가진 기관이었고 산헤드린의 구성과 권력 서열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산헤드린이 예수님께 행사할 수 없었던 권한은 무엇이었고 로마가 산헤드린에 내린 특명은 뭐였는지, 이 네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산헤드린 멤버들과 얽혀있는 예수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를 지배했던 힘의 두 축은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헤롯 가문과 로마 총독의 지배를 받았고 종교적 사법적으로는 산헤드린의 지배를 받는 구조였던 거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주전 57년 시리아 총독 가비니우스가 유대를 5개 구역으로 재편하고 5개의 공회를 구성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이때 형성된 산헤드린의 세력이 예수님 시대에 유대 사회의 종교와 사법에 관한 문제를 총괄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커진 겁니다. 로마가 식민지 백성의 종교와 사법적 문제까지 직접 관여하기는 골치 아프니까 그런 문제는 너희가 너희 율법에 따라 알아서 해결하라 라고 유대의 종교 엘리트들에게 권한을 넘겨줬던 거죠. 즉 예수님 당시의 산헤드린은 로마와 헤롯가의 통치하에서 유대 사회가 자치적으로 사법권과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최고 종교법정이자 사법재판소였습니다. 비록 로마의 감시를 받긴 했지만 유대 사회의 종교와 민사상의 법적 분쟁을 거의 다 총괄하는 대단한 권한을 가진 권력기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회 앞에 서서 재판받으시고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공회로 끌려가서 채찍질 당하고 구금되고 그러는 겁니다. 산헤드린의 구성은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모세와 70인의 장로들의 공동 지도체제에서 기원을 찾은 것 같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시죠. 너 혼자 백성의 짐을 지지 말고 지도자가 될 만한 70인의 장로를 모아 함께 지게 하라. 이 모세와 70인의 장로들처럼 산헤드린의 구성원은 총 71인이었는데 공식 의장은 항상 로마가 임명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나머지 70인 중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제1그룹은 주로 사두개파 출신의 전현직 대제사장들과 성전 귀족들이었는데요. 이 제1그룹이 예수님 당시 산헤드린의 중심 세력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의석을 차지했던 제2그룹은 율법을 해석하는 서기관들이었고 제3그룹은 사회적 권세를 가지고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의 고위층 장로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일부 참여는 했지만 소수에 불과했고 공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다 모여있더라 이런 말이 나오면 산헤드린의 주요 멤버가 총출동했구나, 뭔가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산헤드린의 제1그룹이었던 대제사장들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60회 이상 등장합니다. 출연 횟수만 봐도 예수님 시대의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과 특권을 가진 중요한 그룹이었는지 알 수 있죠. 당시 제사장 그룹의 주된 임무는 성전과 성전 제일을 관리 감독하고 성전 금고를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임명권을 누가 가졌느냐 이거죠. 헤롯 대왕 때 대제사장 임명권은 헤롯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헤롯이 죽고 유대 지역에 로마 총독이 파견된 후부터는 로마가 직접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친로마 성향의 인물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이 헤롯과 로마차에서 그들이 얼마나 마음대로 대제사장들을 임명하고 폐위시켰는지, 그 기간에 대제사장들의 평균 임기는 4년을 채 못 넘겼습니다. 이런 태생적 한계 속에서 신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권력자들과 긴밀하게 손을 잡고 권력에 충실한 파트너 역할을 했을지 짐작이 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대제사장들은 더 이상 예배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유대사회에 존경받는 영적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최고 관심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권력과의 결탁으로 특권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권력자와 손을 잡았고 권력의 뜻대로 움직이면서 권력의 시녀가 되어갔습니다. 성전 제사와 성전 금고를 관리하면서 이권과 특권을 유지하려면 권력과의 야합이 필수였기 때문이죠. 즉 성전과 성전 예배가 대제사장 그룹이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권을 챙기는 도구로 전락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 입구가 늘 제사장 그룹과 결탁된 재물 장사꾼들과 환전상들로 북새통을 이뤘던 거고,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의 그 유명한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장사판이 된 성전을 보시고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바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셨겠습니까? 이 사건으로 사내들이는 예수를 죽일 결심을 굳힙니다. 늘 예수를 죽이는 일에 골몰해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자신들의 이권과 특권이 돌아가는 성전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서 강도의 소굴로 칭하셨으니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대제사장 그룹의 집요한 염원대로 예수님이 결국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체포되시고 재판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제2그룹이었던 서기관은 기록을 맡은 사람, 즉 율법을 필사하고 관리하는 직무를 맡았던 공직자에게 붙여진 명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은 단순한 필사자가 아니라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율법학자였고 율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성경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를 들은 군중들이 그 가르치시는 권세가 서기관들과 같지 않음을 보고 놀랐다. 이런 말이 나오죠. 당시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성경교사 역할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신약 성경은 서기관들을 율법사 또는 교법사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들은 어떤 종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서기관들의 활동이 가장 부각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인데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께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했던 그 질문자가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였다 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에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두 복음서의 또 다른 많은 곳에서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과 대척점에 있었던 대제사장 그룹이나 장로들 또는 사두개인이나 관원들과 같이 등장합니다. 당시 서기관들 중에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도 있었고 산헤드린의 구성원으로 활동했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바리새인과 함께 등장할 때는 율법학자로 보시면 되고 제사장 그룹이나 장로들과 함께 등장할 때는 산헤드린 멤버로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던 서기관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비판하고 대적했습니다. 주로 두 가지로 시비를 걸죠. 예수와 그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 예수의 가르침은 신성모독이다. 서기관들은 주로 이 논쟁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과 한 묶음으로 예수님께 가장 혹독한 비판을 받는 곳이 마태복음 23장이죠. 당대 최고의 성경 박사급인 이 대단한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를 7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보이는 영광에만 마음이 팔려있는 그들의 외식주의를 무섭게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서로 입장을 달리했던 모든 분파들이 각자의 이데올로기를 넘어 손에 손을 잡고 예수 죽이기 프로젝트를 위해서 한 팀으로 뭉친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을 보면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내들인도 예수님을 마음대로 체포하거나 처형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본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6장의 오병이어 표적 사건으로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그 시점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걸 아시고 유대 지역을 피해 갈릴리에 머무셨다. 이런 얘기인데요. 왜 그러셨을까요? 갈릴리에 머무시는 동안에는 사내들인이 예수께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내들인의 사법권은 유대 지역에서만 행사되도록 제한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헤롯 왕이 죽은 후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분봉왕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독립행정구역이 됐거든요. 그러니 거기서는 유대 지역 예루살렘 소재의 사내들인의 사법권이 안 통했던 거고 그래서 갈릴리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께 손을 댈 수 없었던 것이죠. 즉 사내들인이 예수를 체포할 수 있는 기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유대인의 명절 기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예수 체포령이 떨어지고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히고 군중들이 여기저기서 수군대고 그러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7장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31절인데요. 여기 보면 사내들인 멤버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왔을 때 빌라도는 이 일에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려가서 너희 법대로 처리하라 라고 발을 빼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나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자는 반드시 죽여야 할 행악자인데 아시다시피 우리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즉 당시 사내들이는 체포, 구속, 신문, 판결 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었지만 직접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 6년 아우구스투스가 유대 지역에 총독을 파견한 후부터 사형에 관한 전권을 로마 총독에게 부여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총독의 승인 없이는 예수를 죽일 방법이 없었던 거고 그래서 빌라도를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할 수 없이 악역을 맡았다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그 이름이 악의 대명사처럼 소환되는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는 유대 사회 최고 종교법정이자 사법재판소라는 엄청난 특권을 부여했던 그 사내들인에게 어떤 청구서를 내밀었을까요? 바로 세금 징수였습니다. 로마 입장에서 세금 징수는 거대한 제국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제국 전체에 천하로 다 호적하라 라는 칙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 칙령의 진짜 목적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호구조사를 실시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속국민들을 최대한 압박해서 최대치의 세금을 짜내야 하는 이 껄끄러운 일을 자기들 손에 피를 안 묻히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내들인이었던 거죠. 사내들인은 이 일에 팔을 걷어붙입니다. 그 결과 유대 사회는 토지세, 생산세, 인두세, 통행세, 관세 등 각종 가혹한 세금에 시달려야 했고 체납의 경우 고리대금에 가까운 벌금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의 친일파들처럼 사내들인이 완장을 차고 매국노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 당시 세금 징수원이었던 세리들에 대한 혐오감이 얼마나 극에 달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세리들을 감독하는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구원을 선포하신 겁니다. 유독 세리를 콕 집어서 바리새인과 비유하는 설교를 하시고 세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비유 설교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를 창기 수준으로 극혐하면서 불가촉 천민 취급했던 당대 종교 엘리트들에게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나의 가장 큰 기쁨은 너희가 그토록 상정도 하기 싫어하는 바로 그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 사회의 세금 폭탄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국세와 별개로 성전세와 11조라는 종교세를 따로 바쳐야 했고 절기마다 속죄제사를 위한 희생제물 비용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내들이는 성전과 관련된 돈을 당시 통용화폐가 아니라 거룩한 이스라엘이란 문구가 새겨져 있는 세겔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데나리온이나 문화 같은 통용화폐를 세겔로 바꿔주면서 환율을 조작해서 폭리를 취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 성전 입구가 늘 환전상들로 북적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사내들이는 예수께 신성모독죄라는 판결을 내렸고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정치범으로 처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사내들인의 이 판결을 인간이 범한 가장 무서운 오류 중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죠.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처럼 희망 없는 죄인들을 찾아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찢긴 몸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의 기적을 깨닫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가시권 밖에서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돈과 힘과 인정과 성취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일에 끌려다닐 때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400년의 침묵기에도 일하고 계셨고 중세의 어둠 속에서도 행동하셨던 하나님. 혼돈과 파괴와 전쟁의 소식으로 신음하는 땅의 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맡은 자들이 먼저 진리와 경건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성경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기적을 깨닫는 신앙사건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희망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완전하신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